야곱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과정이 잘못돼가지고 형이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살짝 이제 뒤로 빼돌리는 거죠. 우리 집으로 빼돌려서 그에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여갓집에. 여갓집 안 가보셨어요? 여갓집이 제일 도망가기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갓집으로 가라. 거기 외삼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들판에서 거기서 이제 저녁이 돼서 잠을 자지요. 그 잠을 자는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꿈을 꿨다고요. 그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베델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후손을 축복하고 그때는 지금 야곱이가 총각이에요. 그런데 너의 후손을 축복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너를 지금은 도망가지만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에 주셨어요. 그 약속을 오늘 말씀해 보면 2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하면 됩니다. 오늘 발견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면 돼요. 오늘 발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사는데 세월이 좀 갔어요. 한 20년쯤 지났어요.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가서 20년 지났는데 그때의 야곱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 그러면 거기 오늘 말씀 그 앞에 30장 제일 끝절에 거기 야곱의 부자의 상태를, 재산 상태를 거기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재산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장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첫 번째 번창했습니다. 번창.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사회적인 이름도 드러나고 사회적인 역할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냥 물질만 많이 모은 게 아니고 사회적인 명성과 활동의 범위를 넓혀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높아져 간 거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이제 어느 정도쯤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지나서 조용히 한가에 앉아 있는데 그때 외사촌들이죠. 외사촌. 라반의 아들이니까 외사촌. 외사촌들이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옆에서 저쪽에서 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리는 말이 뭐냐? 이들이 아주 기분이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 거 재산 다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지 걸로 전부 다 만들어가고 지가 부자가 됐다고. 그게 나쁜 사람이야, 야곱이가. 그러고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도둑질한 것이 없는데 자기 보고 우리 아버지 거 다 가져가고 그래 또 뺏어가고 그랬다고 그냥 그렇게 야를 내는 거예요. 이 야곱이가 심각해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죠?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때에 약속을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이렇게 눈이 무겁기는 무겁지만 졸아도 졸으세요. 졸리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졸아. 입을 떡 벌리고 졸든지 한 5분만 졸으면 괜찮아요. 조는 건 내 책임이니까 이제 그래서 졸으시고 그냥 졸다가 5분만 있으면 깨져. 시원해요, 괜찮아. 그냥 팍 놓고 졸아. 그러다가 억지로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더 힘들어. 푹 졸아버려.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 야곱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에요, 이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심이
이 야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요. 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3절 말씀이 어떻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때 일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3절 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야곱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3절 끝에 보세요. 오늘 말씀 13절 제일 끝에 지금 일어나 끝에 13절 끝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때 그 길에 이렇게 쭉 일들 중에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요. 열심히 일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 외삼촌 막 재산이 늘어나는 거지. 막 부럭부럭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까지 그랬냐? 그 외삼촌이 야곱의 인건비를 하나도 안 준 거예요. 14년 동안 하나도 안 줬어요. 14년 동안 그냥 하나도 안 주고 노동력을 착취한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같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는 그래도 암시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 안 나가니까 재산이 모아지지요. 그래 이제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재산을 모아서 열심히 하니까 막 부자가 됐다고. 그 6년 정도, 14년 정도 됐을 때, 그때 그래도 좀 이렇게 재산은 좀 이제 세경은 좀 줘야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니 야곱이 것이 외삼촌 것보다 더 많은 것인 거예요. 아까 봤죠? 더 많아져.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파. 누가 배가 아프냐? 사촌이 배가 아픈 거예요. 의사촌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거 다 가져갖고 도둑질 해갖고 내가 저거 나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냐.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는 잠자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필요할 때 딱 오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돌아가라. 내가 돌아가라 했잖아. 그래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이렇게 돌아가게 했어요. 돌아가는 게 좋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 말을 듣고 야곱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 가족들하고 모여서 근데 혼자 결정하지 않고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를 하는데 그때 그 부인들한테 레아, 라헬 요 부인들에게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할 때 장인이 자기한테 잘못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한 얘기. 너네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 뒤집고 이것을 10번이나 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너네 아버지는 보니까 이것을 좋아하더만.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대. 근데 좋아해가지고 자꾸 뒤집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말해 등치 먹고 이렇게 하는 너네 아버지 참 고약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야곱이가 너무 억울했잖아요. 억울하니까 그 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야. 나보고 도둑질했다고 아버지 거 다 뺏어갔다는데 내가 그게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거예요. 야곱에.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온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이제. 5절 말씀, 5절 하반절에 제가 이제 쭉 몇 구절 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9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줬다. 내가 도둑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뺏어줬어. 어떻게 뺏어줬냐? 그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세경을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야 야곱아, 검정 점 있는 거 네 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낳는 것마다 이 검정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는. 그래야지 점친이 이제 이것이 되니까 문제가 복잡해. 그러니까 야 야곱아 바꿔. 그러지 말고 얼룩진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낳는 것마다 또 얼룩진 걸로 났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만 돈이 굴러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만 재산이 굴러들은다면 아주 그냥, 참,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런 복 좀 받으세요. 이게 목사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목사는 한다고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겠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이제 그런데, 야곱에게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참 보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야, 너네 아버지가 다 뺏어갖고 나 주었다고. 그 하나님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딸들이 얼마나 도둑놈인가 이제 나옵니다. 본색이 나와요. 여기 딸들이. 14절부터 보면 이 딸들이라는 게 아주 생리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자, 14절 제가 읽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어요. 너네 아버지가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없다.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 딸들이 하는 소리야 이게. 이게 싸가지 없는 딸들이지.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거 아닌가. 아버지가 16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인데 아버지가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 딸들은 말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거의 다 딸들이 그래요. 딸은 이뻐서 키지만 키워놓으니까 이것이 다 아버지들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이거 참. 그러니까 이런 도둑놈 같은 부인을 잘 만난 남자는 그냥 부자 되는 거예요. 막 긁어오니까. 너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딸들이 보니까 이게 이 아버지보다 남편 쪽으로 팔이 안으로 굽어요. 부인은. 그리고 부부 중심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떠날 때 보면은 어찌냐면 아버지가 도둑질도 해간다고. 드라빔을 도둑질해가요. 그런 정도로 이 딸들은 참 이쁘긴 하지만 참 고약해요. 그러지. 고약해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 죽어도 기뻐. 이 부모가 아닌 모양이네. 죽어도 기쁘지 않아요? 주어도 좋아. 제가요 어느 정도 우리 자녀들이 크는데 내 옷을 갖다 입는 거요. 이게 말도 안 듣고 갖다 입어 내 것을. 지금은 커서 못 입어요. 그런데 이제 책이 나보다 크니까 내 옷이 안 맞아서 입들 못하지. 주어도 못 입어. 근데 그때는 막 가져가. 그런데 이야 이게 아버지 기분이 째지더만. 정말 좋더라고. 그 아버지 것을 내 것을 지가 갖다가 아무 말도 않고 입는데 이것이 아버지 마음은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딸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경, 야곱 주변의 사람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을 주관하시. 재물도 아버지 것을 이렇게 야곱에게로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들, 이것을 환경이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 인간관계 속에 삽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인간관계 속에 사는, 이 인간관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야 하냐? 돕는 사람 만나야 합니다. 자시, 아멘을 하는가 봐야지. 돕는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돕는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아침에 다 출근하고 자녀들도 학교 가고 남편도 나가고 다 나갔어요. 그때 나아가는 부인의 기도는 뭐냐? 주여, 우리 가족들의 돕는 사람 만나게 하소서. 해치는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돕는 자 만나게 하소서. 그래야 하루 일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려울 때, 지금 단처한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소유를 길러줬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또 보게도 했어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찾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지혜를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렵죠. 걱정 없다 부엉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요새 같으면 하도 없으면 더 죽겠다 해야 돼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 중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을 찾아야 돼요. 지금 사면이 탁 막혀가지고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난감해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내가 이러한 부분위기 중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다고요. 그것을 잡아야 돼. 그걸 잡아. 이것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이렇게. 그 야곱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세요? 야, 돌아가. 고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무엇이 되냐?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돼. 하나님은 인도하심이고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 여러분 보니까 우리 브릿지 대원들이 어제까지 이제 그저께까지 다녀왔는데 그 브릿지 대원들이 보면 되게 간 사람이 가요. 또 가더라고. 왜 그러냐? 좋거든. 보람이 있고 정말 보람이 있는 일이 이것 하는 걸 아니까 간 사람이 또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동팀으로 갈 때는요. 이 제주도 이번에 다녀올 때는 한 뭐 20만 원 조금 넘지만 동팀으로 갈 때는 그럼 10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이 뜨거운 여름날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 더운 날에. 제가 만났어요. 그걸 뭐 하려고 그러냐. 동팀으로 선교로 가려고 여비를 모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보통 사람이 볼 때 그게 지정신이요? 제정신이냐고. 미쳤지. 그런데 그 우리의 보기에는 지금 돈도 없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그걸 의지하는 요만한 신뢰할 만한 뭘 주셔.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비쳐? 비전으로. 동팀으로 선교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비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비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우리 신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면 너희에게는 그것이 소원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죠.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원이에요. 소원이 돼서 우리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와지냐? 비전이란 용어로 쓰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용어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일들을 보내요. 자, 야곱이는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소외가 많아졌어요.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한 구석이 있어요. 그것이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인도하심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지금 야곱이가 가는 길이 험난해요. 쉽지가 않아요. 다 재산 이끌고 가야지 외삼촌한테도 어떻게 적당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외삼촌은 이미 출발해서 한 3일 간 뒤에 외삼촌이 압니다. 나중에. 그만큼 멀리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때 외삼촌이 와가지고 이제 막 야단치면 복잡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그걸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결단하기까지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인도하심이 비전으로 되어지고 그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결단하고 그 여비를 모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빌립전도에 훈련하려는데 뒷다리를 잡는 것이 요새 많아. 돼지는 뒷다리가 맛있다더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뒷다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뒷다리는 잡을 때는 뭐냐? 발로 차면 떨어져. 뒷다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발 잡아. 발로 팍 차면 절 떨어져. 그 차려버려야 돼. 차려버리고 그것을 우리 믿음의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뒷다리 잡거든. 그 뒷다리를 잡아요. 우리 성도들 요즘에 보니까 뒷다리를 지금 이걸 발로 착까, 녹까, 팍까, 녹까, 갈등 느끼는 사람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뭘 그렇게 그릇 싸시오? 차버리지. 차버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돼? 비전이 되더라고요. 비전이 돼. 전도의 비전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환경 중에 함께 하십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20여 년 전의 일들이 이제 지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어요. 창세기서 28장, 오늘 31장이니까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약속을 주고받았어요. 응? 약속을 주고받았어요. 지키시고 떡도 주고 옷도 주고 그리고 평안히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약속이라고요. 그 어려운 중에도 문제를 주관하시게 됐습니다. 주관하셨어요. 성도는 피할 길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우리에게는 비전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비전을 가지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이 뜨뜻 더운 날에 폭염의 주의보가 내린 이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일곱 군데를 찾을 테니까 여러분 제가 물으면 잘 들었다가 답은 하나님!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답은 하나입니다. 질문은 7가지요. 자, 이제 갑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함께 있는 분이 누구? 크게요. 더 크게. 자,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막아서 해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줬다. 빼앗아 준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직 지금 대답을 못해. 입을 안 열어내. 자,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12절 끝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보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은 누구요? 하나님.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칠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자, 16절. 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누가 준행한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 이거 찾아야 돼. 하나님만 찾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만 쫙 찾아. 여기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보의 성경 공부 문제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쫙 하면 답은 하나. 7번 문제가 있을 텐데 전부 하나님일 텐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돼요. 도우시고 해치고 하시고 막아주시고 채하게도 하시고 뺏어주시기도 하시고 그 길을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 우리의 사소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고요. 야곱이 살아가는 일들 중에 보면 사소한 일들입니다. 야곱이 일상생활의 일들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인도하시는 이도 누구요?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확실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름에 죽겠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죽겠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 있어요. 찬 것 먹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이건 보너스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찬 것 먹지 마세요. 찬 것 좋아하시는 분은 화장실을 하루에 3번 이상 가. 그것이 공통적이에요. 이 찬 것을 막 땡긴다고요. 더우니까. 막 길게 찬 것 마셔요. 찬 것 마시면 이 온도가 낮은 것을, 체온을 뺏어가지고 그 일을 데워야 돼. 체온만큼 데워야 돼요. 찬 거 들어갔으니까 데워야 하잖아요. 그 데우는데 이 열을 어디서 뺏어가냐?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데서 뺏어간다고요. 그래 자꾸 들어오니까 나 진짜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면 설사하는 거예요. 그게 설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찬 걸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찬 거 먹으면 우리 몸에 냉기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있어요. 어린 아기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아기를 찬 거 먹이지 마세요. 자기도 안 먹여야 하는데 아기를 먹여. 그건 아기 보고 너는 계속 해라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쁘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아기는 그렇게 먹이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이 혈액순환이 아주 잘 돼요. 아기가 콜레스테롤을 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무슨 아기가 콜레스테롤을 끼겠어요.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열이 나고 더웠게 돼 있어요. 땀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자기가 더워. 그러니까 에어컨을 빵빵 틀어. 아기는 감당을 못하니까 감기들 아파. 누구 때문에 틀어? 부모 때문에 트는 거예요. 자기 좋으려고. 아기는 아파. 그러고는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 그러니까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예요. 좀 참어. 사랑하는데 자녀야 찍어 그냥 자녀 나는 너를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말고 자기를 참으라고. 엄마가 좀 참고 아기를 해서 어지간하면 참으라. 아기는 그렇게 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말 하려고 공부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찬 거 먹지 말고 아기를 그렇게 차게 키우지 말고 지금 이 여름날에 찬 것이 들어가면 아기도 약해져요. 체질이 나빠진다. 여러분 자녀가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 중에 함께 하셔야 돼.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지혜도 함께 하시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TV에 보니까 그 국민약골이라는 그 교수도 되고 코미디언 먼 윤석이 그 사람이 이제 있는데 국민약골이더만 하여튼 그 사람 약골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부인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셨겠죠? 나도 봤어. 봤는데 보니까 하루에 화장실 5번 가더래.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 이 남편이 찬 것을 많이 먹어가지고 뱃속이 안 좋은 거야. 속이 냉해. 속이 냉해니까 그것을 막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인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가서도 밖에 나가서도 이것이 간섭을 받아 못 먹어. 부인이 막 하대서니까 부인 말을 잘 들어야 잘 산다. 이것이 막 귀에 해가지고 그래서요 지금 많이 고쳐졌대. 부인 말이요. 그 사람은 장가 잘 갔어 못 갔어? 잘 갔지. 나같이 잘 갔더라니까. 나도 옛날 그랬거든. 그래서 아저씨 여러분 좋은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생활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일들 중에 보니까 조그마한 일까지 다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돕는 것도 막아주는 것도 재물을 가지는 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길을 알게 하는 것도 아멘 허야 또 생각 안 하기로 작정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출생하는 것도 돌아가라고 그러고 뺏어 주시기도 하시고 해치지 못하게 하시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 속에 담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에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